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만 있었어요. 라디오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틀었는데 텔레비전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도 이 연속극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마다 진행되는 연속극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연속극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지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연속극입니다. 우리가 그 연속극 가운데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물론 다른 중간중간이 특별한 주일이 끼면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은 기회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13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 출애굽기가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대하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출애굽기를 수박 겉핥기로 듣고 또 읽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말씀들이죠. 모세에 대해서 말씀 아시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아시고 시내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분명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은 참으로 귀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지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존경받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들은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적과 합세를 해버리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다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 이 젊은 이 장정들만 세워서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된 거죠. 요셉을 따라 내려갔던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이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중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매를 맞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려주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너희들이 왜 내 명령대로 죽이지 않았느냐?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아이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렇게 둘러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벽장에 숨겨놓고 아이를 젖을 먹어 키우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들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들켰다가는 가족들이 몰살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서, 그래서 뚜껑을 씌워서 물에 띄워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아기를 보는데 그때 아기가 울었어요. 앙 하고 아기가 우니까 이 여인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기처럼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약한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를 무찌르고 넉넉히 이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어린 아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그의 태어남이 그랬고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한 아기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강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를 안고 가는 공주를 보고 숨어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나와가지고 그 아기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유모 하나를 소개해 줄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모세 어머니를 요게벳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왕궁에서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고안하시는 그 지혜를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기적을 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를 보면서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기 전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운동을 좀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듣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니까 막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배운 곳이 없고 모자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더라고요. 이 왕궁에서 모세가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이집트에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의 발상지인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문명의 발상지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뛰어난 과학기술과 그런 기하학, 수학 이런 것들이 뛰어났는지 지금도 이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피라밋을 보면은 이것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 돌멩이가 없는데 그렇게 큰 돌덩어리를 그것도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높이 세워놨는데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 고대 사람들이 그 어떤 수학과 과학의 능력을 가졌는가?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신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에 밖에 나갔는데 내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 좀 못한다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가서 때리는 그 애국 군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모세가 아마 왕궁에서 이런 무술을 배웠나 봐요. 치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땅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동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애굽 사람이 찾는 줄 알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하고 그런 실패자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속상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낙심한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부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이걸로 끝장이구나. 꿈도 다 사라지고 포부도 없어지고 그저 이렇게 늙은 사람으로서 이 인생이 그냥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변명하도 해도 돌아가면 돌아갔지, 시간이 걸리면 걸렸지, 우리가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일찌감치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확신이 넘치고 그의 하는 일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고서 모세가 즉시로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본문인데요, 그 내용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모세야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나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제 길로 가려는데 또 모세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거기는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받고 불같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두려워서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너는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어요. 반문을. 첫 번째는 뭐라고 반문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요 40년 전에 이 모세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궁에 왕자처럼 자라나가지고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람 죽이고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풀이 죽었어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 훈련받으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이 옳은 대답 같지만 틀린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노바디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족장들은 사실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묻는 것은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to be, to become,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항상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흐예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I am who I am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나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흐예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I am. 나는 세상의 빛이요 I am.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장로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확신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도 나처럼 이렇게 믿으면 좋아 이야기할 텐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는 말이 시원치 못합니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이 부족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또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낫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모세, 말 못하는 모세 말 잘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같은 것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아론 때문에 모세는 더 힘들어졌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주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보면은요,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이 말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모세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소리라거든요. 아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종이 되었으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주님이라고 뭘 불러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지 못하신다면 그는 전혀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도자로 믿고 그에게 같이 협력하고 또 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이 귀한 일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쓰시려고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대행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